찬송가 50장 1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열매까지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삶과 사정도 헤아려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그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들만 나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희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에바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6주간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라는 큰 주제로 6주간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 첫 말씀으로 초심을 잃고 채운 첫 단추, 초심을 잃고 채운 첫 단추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사가 나왔는데요. 이 가사는 단추구멍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예, 누가 혹시 불렀는 줄 아세요? 예, 문희준이 불렀습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끝 단추가 하나 모자라 인생에 미련이 남는 것처럼 아쉬울 뿐이지 첫 단추를 잘 채우면 끝 단추가 하나도 안 남지 시작을 잘해야 미련 없는 법 알면서도 잘 안 돼라는 가사인데요. 오늘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실수를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특별한 인물인데요. 성경에서 혹시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왕이 된 사람 있죠? 누굽니까? 평범한 평민에서 왕이 된 사람? 다윗도? 사울이죠. 이 다윗과 사울과 함께 이 여로보암은 공사판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가부더라. 예,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나왔는데 성경에 꼭 집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더라? 가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이 어린 시절이 평탄하지 아니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이런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굉장히 이 건축을 많이 해요. 불필요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28절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많은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청년으로서 공사에 참여했는데 부지런함을 보고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요셉 전체의 그 공사적인 일을 하는 감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냥 일하는 일꾼에서 한 족속을 감독하는 감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서 길에 둘만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찢어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이 12지파는 지금 솔로몬의 지금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줘서 왕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찢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시면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말년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는 목적이 나오죠. 어떤 목적입니까? 자, 목적 보시면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택한 목적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목적을 지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약속도 있었는데 이 약속이 놀랍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 왕과 함께 있어서 다윗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지금 그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가부의 아들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감독이 되긴 했는데 감독이 되었을 때 선지자를 만나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반역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겠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막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막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기는 해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대로 하나님 나를 쓰실까, 이런 의심과 또 두려움과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여로보암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삶은 그 다음부터 아주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시면요, 1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 여로보암이 감독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 솔로몬이 무리한 공사를 많이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눈치챘습니까? 솔로몬이 눈치채고 깨달았죠.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여로보암을 제거해야겠다 해서 자객을 보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알고 피신했는데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당시 강대국 애굽의 왕의 보호를 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이미 실력자가 된 거예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여로보암과 비슷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도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런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공사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 좀 줄여주세요. 이거를 이제 부탁하러 갔는데, 부탁하러 갈 때 그 대표를 누구로 세웠을까요? 여로보암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지금 중요한 협상을 하는 이 자리에 여로보암을 부른 것은 여로보암이 백성의 리더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은 백성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민심이 지금 막 불같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공사가 많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인생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띄니까 역군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니까
감독에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쓰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라질 때도 있고, 그리고 오랜 인내 가운데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간다고 해서 결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인생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를 기다려서 차근차근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까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라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한다고 해서 나라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는 결정들이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따라서 앞으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끔 옷을 입다가 보면요, 옷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채우고 옷을 입는 경우가 가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죠? 첫 단추를 잘못 세우면 아무리 그 다음 바로 하려고 해도 처음에 것을 다시 풀어서 바로 하지 않으면 옷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처음 맡고 하는 결정은 꼭 첫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첫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죠? 그 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배를 탈 때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면 미국으로 가지만 우간다로 가는 배를 타면 우간다로 갑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앞으로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결정입니까?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역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무엇입니까?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1부 예배 때는 없던 것 같고 2부 예배 때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는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 다니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 세워주셨을 때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까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두렵고, 놀랍고, 기대감 생기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안 적었는데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솔로몬처럼 말고, 시작은 좋았다가 마지막에 백성 원망 들고 그냥 무너지는 솔로몬처럼 말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에게 처음 옷을 찢어준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랬죠?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야의 이름을 이 여로보암이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의 이름은 잊지 않았지만 아이야가 한 이 말씀은 지키지 못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처음 한 결정을 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은 수도입니다. 분우엘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라를 세우니까 수도도 필요하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도 성읍을 쌓아서 나라를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필요했죠. 이것은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체계를 잡는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영적인 종교적인 체계를 잡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영적인 체계를 채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아직 나라가 나눠진 지도 얼마 안 됐고 한때 르호보암의 백성으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지기였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라 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분명히 솔로몬처럼 안 될 거야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왕이 되고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로보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세워진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내내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채워야 될 중요한 첫 단추의 하나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교회 밖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자,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때 눈을 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내가 교회로 안 데려오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내가 교회를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교회에 데려오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김찬희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요. 우리 자매분은 우리 정은미 사모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금융대출 업무를 하는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 관련 대출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그 제안을 받았냐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교회예요. 초대형 교회인데, 그 대형교회에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얼마 지금 하고 있냐면 한 500억 이상 빚을 지고 있대요. 그런데 보통 그런 교회는 1년 예산이 몇백억이라서 사실 큰 빚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자를 줄이려고, 왜냐하면 100만 원에 1%면 1만 원이지만 100억에 1%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백억 대니까 이자가 엄청난 거죠.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자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쪽으로 대출을 옮겨주면, 그 방법을 알려주면 큰 거 3장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큰 거 3장이면 얼마일까요? 3억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아주 그 신비주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신비주의 교회고 이단성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하셨더라고요.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이 집사님 책임져 주시니까 이단성 있는 교회 돕는 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교회 이자를 줄여주면 그 돈으로 그 교회가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잘못된 성도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분이 그때 그 결정을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첫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넘겨주시면,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평소에 배워가지고, 또 기도하는 법을 평소에 배워서 훈련을 해야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다 오시면 되고요. 나 어른인데 배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년부, 청소년부 밥할 때 또 여러 가지 섬길 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워놔야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결정한 믿음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결정한 믿음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믿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총각으로 노처녀로 절대 늙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정 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단추를 쳐는 것 같은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기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만 단과 금송아지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냥 임의로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바꿨는데 원래 지금 그 절기는 7월 15일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7월 15일 날 해야 될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7월 15일 하라고 했는데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하면 한 달 한 반 정도 더 뒤에 시간이 되긴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남유다로 안 내려가게 해서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결정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역대하 11장 14절과 15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신당과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이렇게 결정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또 우상하게 자신이 볼 때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 하니까 양심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남유다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보시면 내려갈 때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같이 내려갔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남유다로 같이 내려갔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는데 이들이 오히려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근으로 하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칼빈이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구교가 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저히 그 개신교가 꼽히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위군호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위군호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굉장히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간 위군호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남유다가 오히려 강성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면 세상이 그 기준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붙들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붙들면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생의 첫 단추와 같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지 마라 좀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십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늘 삼고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보면요, 참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처음 분열되었을 때 아직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서 초반에 여로보암을 제압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그때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초반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지 믿지 못한 건지 그 하나님을 백으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데 죽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인상적인 기록이 하나 있어요.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은 초심을 잃어버렸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나라가 처음 불안할 때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고,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세워주시는 자리에 가면요, 그 자리를 우리는 굉장히 크고 좋은 자리를 원하는데, 크고 좋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가면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몰랐든지 잊고 있었든지 깨달지 못했지만 르호보암 군대를 막아주시고 여로보암의 후손까지 준비시키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 시리즈 말씀